하나님, 오후마다 서열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어린 자녀들이 특히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저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신앙이 자라고 저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입양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입양이라는 것은 물론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입양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흔히 이것을 다른 교재에서는 양자됨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재 136쪽이고요. 제가 한번 우선 본문 내용 보기 전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다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저번 주에 공부했는데 김다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뭡니까? 일단 신분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신분적으로. 네, 신분적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세 번째는 참 답답하고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이 자 우리 얼마 전에 같이 공부했잖아. 그렇지? 자, 예수님 믿으면 일어나는 변화가 세 가지 있어요. 뭡니까? 칭의, 양자됨, 성화. 네, 봤습니까?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는가?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복을 받습니다. 그걸 이제 오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는 일을 하세요. 이거를 성부의 예정사역.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네. 이것을 성자의 구속사역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적용사역이라고 했죠. 네. 다 아는데 그냥 대답만 안 하시는 거죠. 네, 성령님의 적용사역.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네, 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네,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했죠. 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네, 다 제가 못 가르쳐서.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일은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받게 되는 복이 뭔가? 세 가지라고 했죠. 칭의, 그다음에 입양, 양자됨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성화. 칭의, 입양, 성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복,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라고 했어요. 먼저 칭의. 칭의는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는 원래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죄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거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해주세요. 이거를 칭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칭의는 법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 만덕동에 제가 살고 있는 얼마 전에 한 성범죄자가 이제 감옥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감옥을 나와서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어떤 이제 성범죄자가 만덕동으로 이사를 왔다.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할까요? 그 사람이 또 그런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떨까? 불안해하는 거죠. 걱정하고. 그것처럼 여러분, 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두고 걱정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여전히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인가요? 여전히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옥 생활을 다 마쳤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의인인 거예요. 바로 이게 칭의입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거는 법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실제로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다라고 해주세요.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으니 우리는 무죄라는 거죠.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입양인데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입양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원래는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닌데 이제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입양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는 거, 그게 바로 양자됨, 입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독생자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두고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양자됨은 구원에 더해진 은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 아니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양자됨은 구원에 더해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한번 구분하면요, 여러분, 칭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입양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칭의, 입양, 이 두 가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예수님 믿으면 받는 복이에요. 자, 교재 136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자녀 삼으십니까? 아니면 행위를 보시고 자녀 삼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라는 거죠.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2번, 하나님께 입양된 자들은 어떤 특권을 누립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렇게 말하죠. 예.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는 더욱더 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기르시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돌보고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고 돌보고 계세요.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징계입니다. 징계. 여러분, 불신자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죄를 짓는데도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벌하세요. 벌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거, 그게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자녀이면 라고 하면서 제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건 뭐냐면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것만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138쪽으로 넘어가서요. 제34문 양자로 삼으심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양자로 네, 해설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징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양자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땅의 부모도 자식에게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게 네 가지 특권을 누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성적 보호를 받습니다. 땅의 부모가 자식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적 징계를 받습니다. 땅의 부모가 자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징계하듯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넷째,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적용점을 보겠습니다. 139쪽 1번, 만물을 돌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늘아버지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 어쩌면 지금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는 징계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께 받는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로서 받는 징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만 아버지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히 비전교회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을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이 한 주간을 또 살 때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어제는 주일학교 주간으로 또 성교육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비전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에 대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비전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은 성적으로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